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리고 밀어뜨리고 모든 병자들을 뿔러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 함께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정말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 중에 보면은 이제 공약을 내죠. 공약 책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직도 못 버렸습니다.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도 공약을 꼼꼼히 읽어봐야 되겠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야, 대통령. 자기가 대통령이야. 근데 그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됐어요. 뭐 잠시 보게 됐죠. 뭐 텔레비전으로는 못 보고 유튜브로 잠깐 그 패널들이 토의하는 걸 봤는데, 공약 중에서 그 시의원들이 이제 공약을 내걸지 않습니까? 그럼 뭐 무슨 기차가 우리 동네 옆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뭐 마성 옆으로 뭘 지나가게 하겠다. 이런 거 공약으로 내걸잖아요. 그건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뭐 팩트 체크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어차피 결정됐거나 결정되지 못한 것은 할 수가 없대요.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래. 뭐 예산을 얼마를 끌어오겠다. 그거 다 안 된대, 다. 그 대신 이제 핵심은 이번에는 뭐 정당 간에 공약이 이제 분명히 드러난 게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심판하겠죠 하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약 중요하죠. 공약 중요하고 뭐 사람들 간에는 그 공약이 이루어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공약이 돼야 된다고 또 밀어붙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의 공약이에요. 우리 이제 2000년이 뭡니까? 2000년도 훨씬 넘었구나. 에스겔서니까. 2500년? 2500년 정도 되겠네요. 지나왔는데 팩트 체크해 봅시다. 하나님의 공약을 우리가 한번 팩트 체크해 볼 거예요. 잘 됐나 됐나. 저거 봐라. 이렇게 여러분 표정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공약을. 하나님의 공약은 이제 양들이 다 이제 짓밟혔잖아요. 거짓 목자들 때문에. 그 짓밟히게 됐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 거짓 목자들뿐만 아니라 힘 있는 양이 힘 없는 양을 다 밟았다는 거예요. 병든 양은 밀쳐내고, 병든 양이 더 먹어야 되는데 막 그냥 지가 더 많이 그냥 갖다 먹었다 이게. 어제는 이제 거짓 목자, 오늘은 힘 있는 양.
그래서 그들을 내가 갈라내리라. 파리한 양과 살찐 양을 내가 갈라내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을 할 목자를 세우겠다. 살찐 양들을 다 박살내겠어. 그 목자를 세우겠으니 2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 자, 이분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다 봤죠? 자,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받아야지 기독교인이죠. 이분이 갑자기 한국인이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분이 갑자기 이씨야. 다씨가 아니고 이씨예요.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다윗이니까 다씨겠지. 자, 그분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공약인데 어떻게 하실 거냐? 25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화평하게 해주겠다는 언약을 맺겠대요.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다 비우겠죠, 당연히. 양도 비우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곧 그 소산을 내리니. 자, 이전에 예루살렘에서는 그 소산을 못 냈죠. 왜냐하면 그 각 기업들이 지만 배불리 먹었잖아요. 사랑을 얘기하지만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기업을 세우신 게 여러분이에요.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풍요의 열매를 맺게 할 거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한대요? 평안할지라. 평안할 거래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들이 쓰여 있지만 핵심은, 느낌은 그래요. 와, 뭔가 그 푸른 초장에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옆으로 딱 보고 계시고 막대기를 하나 딱 들고 양들은 너무 행복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약이죠. 이루어졌는지 봅시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말하지 마세요. 억지로. 아멘입니까? 자, 그럼 왜 이 평안이 내가 생각하기에 주님 너무 행복해요 하는 이런 그림이 아니고 지금도 왜 이렇게 삶이 버덕버덕되고 예수 안에 살면서도 평강이 없을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이렇게 괴로울까? 이러신 분들, 하나님 잘못인지 우리가 뭔가 잘못 해석했는지 생각을 해보자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가봅시다. 그림을 잘못 그렸어.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아. 그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너무 행복해. 안 행복해야 되는 양들도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양들은 안 행복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자,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이제 고난받아서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분 양반이 이래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돈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평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요? 그러면 다윗이신 예수, 그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평안은 뭔가요? 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거 뭐야, 약장사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암에 걸리고 문제가 있는, 매일같이 문제가 터지고 이렇게 어려운 우리에게 무슨 물 주시면서 이건 약이다, 평안해라 그러시는 겁니까? 안 평안한데 평안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도 안 평안하네요. 하나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도대체 뭘까요? 그냥 제가 한 일화 하나 드릴게요. 얘기를. 언제 한번 있었던 일인데 그때 굉장히 깊이 깨달았었어요. 이 평안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다 그 유토피아를 꿈꾸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은 그 유토피아가 아니구나. 애들이 아침에 우리 아내는 동의할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씩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난리를 치고 말을 절대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저 사람도 막 지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저도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죠. 그리고 겨우 이제 그냥 뭐 애들을 막 혼내고 해가지고 겨우 시켜가지고 이제 어린이집에다 데려다 놓고 아침에 그 난리를 쳤는데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설교 준비 좀 했으면 좋은데 또 못했어 그날따라. 그럼 와가지고 완전히 열심히 막 짜내야 돼. 막 없는 것도 막 만들어내가지고 막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겨우 설교를 하고 그리고 집에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에 이제 내려가게 됐어요. 참 오랜만에 이제 이 낮 시간에 집에 내려가게 됐는데 아무도 내게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평안해야 되겠죠?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시든 냉장고에서 요구르트를 드시든 누구도 뭐라 안 해요. 애들이 있을 땐 요구르트도 못 먹어요. 내가 보고 싶은 뉴스도 봐도 돼. 애들이 있을 때는 또봇부위만 봐야 돼. 근데 그게 평안하지가 않더라고. 기분이 묘했어요. 그리고 이따가 애들을 데려와서 또 밥 먹어 그럼 막 또 그러면서 막 도망가. 그 겨우 잡아다가 어깨다 들쳐매고 밥 먹는데 안 치고 태희 밥은 먹겠다고 또 딴짓하고 있고.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게 평안을 주는 거 아십니까? 오히려 아내로서 엄마로서 내가 막 뭐 해줄 때는 되게 힘들죠. 이것들 말도 안 듣고 그냥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거 없어져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이상한지. 여러분 지금 기분 이상하죠? 근데 물론 지금 평안하긴 하겠다. 다 했으니까 다 했으니까 평강하긴 하겠어.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은 손톱부터 발톱까지 다 케어받으면서 페리스 힐튼처럼 다 해줘라. 그리고 막 의자에 누우면 안마 의자가 막 바라바라바라바라 하고 차를 타면은 뭐 이거 내가 자고 있는 건지 날아가는 건지 모르는 차를 타고 그래야지 평안한 게 아니에요. 덜컥거리는 차를 타고 가도 내가 가는 곳에 섬기러 가는 그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행복한 거지 미용받으러 가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더라고. 죄를 지어서 그것이 아닌 줄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습을 죄를 안 지었을 때 에덴 동산의 모습은 다 뭐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안녕하세요 다 웃고 있을 줄 알았었거든요. 전부 약간 마탱이가 갔어. 막 만나기만 하면 안녕하세요 천국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에덴 동산은 짜증도 내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왜 행복하냐면 섬김이 행복인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맥이었어요. 주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공동체는 바로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있게 붙들어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있게 붙들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기 놀라운 말이 하나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보세요. 속았어요? 여러분 기독교 잘못 왔어? 이게 아닌데 나 돈 벌어줄 줄 알고 왔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을 가장 잘 붙들어 놓은 곳에 오셨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세요.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곳에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느냐? 평안에 매는 줄로 바꿔 말하면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오래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말하면 뭐합니까? 100평짜리 집에서 살면 평안할 것 같으세요? 100평짜리 집에서 한번 싸워보세요. 100평짜리 집에서 싸워보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집에 방이 4, 5개가 있어요. 그 집에서 싸운 부부들은 다시 만나기가 힘들어. 100평에서 싸웠는데 어떻게 만나? 근데 15평에서 싸우잖아요? 이따 밤에 또 만나야 돼. 둘 중에 하나야. 밖에서 덜덜 떨면서 자든지 들어와가지고 내가 미안합니다 하고 화해하고 자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저희 집이 참 좋은 게 애들하고 이제 저희하고 다 같이 자거든요. 그냥 자다가 애들이 소리 지르고 갑자기 이제 악몽 꾸고 그러면 그렇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 때문에 다 같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정말 옛날 우리 할머니하고 같이 살던 그런 느낌. 당연하지, 그 집에 할머니가 살던 집이니까. 근데 그 느낌 항상 복작되고 그냥 이 방에서 그냥 복작되고 그냥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파트 가보니까 다 어때? 네 방이 다 있어. 첫째 딸 방, 둘째 딸 방, 아빠 방, 엄마 방. 조금 부자는 공부방도 또 따로 다 있어. 보니까 공부방 따로 있더라고. 반포에 갔더니 아파트가 70평이에요. 이야, 거실이 2개나 있어. 싸우면 어떻게 될까? 만나지를 않아. 만나지를 않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 그거 뭐 제가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핵심은 뭐냐면 이 평강의 은혜는 섬김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섬김 가운데 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참 공사가 다망하여 어머니를 잠시 이제 오라고 했어요. 수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이제 여기 오셔서 설교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준비가 이게 좀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이제 영상도 이렇게 좀 우리 환우들이 또 기다리고 있고 해서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쁘시거든.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거든. 제가 너무 잘하니까 전화를 못 하겠어. 그리고 이제 변명하게 되잖아요. 전화해놓고 죄송한데 수요일 날 와가지고 좀 설교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너무 이게 막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그래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새벽에 전화드렸거든. 아니다. 화요일 아침에 그날 전화했다. 내가 고민하다가 그날 전화했어.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야, 너는 어떻게 그 중요한 일을 지금 전화할 수 있냐? 해야 되겠죠. 제가 변명을 했어요.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셨어요. 행복하고 즐거워하시더라고요. 희한한 사람이야. 그분은 섬기기 위해서라는 말을 붙이면 즐겁게 오셔. 즐겁게 오셔. 즐거워해. 제일 즐거워해 그거를.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쁨과 은혜의 이 평강의 말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강을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비밀이 있어요. 비밀은 아니지만 비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곳에 있으세요. 이 기쁨이 너희에게 있기를 나는 너무나도 원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는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푸른 초장에서 너무 행복해요 하고 거짓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아주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지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그곳이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이 돼요. 그 가정이 평수가 넓지 않든 그 가정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살았든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 빌딩이 가득한 곳이 됐을 리가 없고 오히려 그곳은 지금처럼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겠죠. 죄를 안 지었다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공약대로 지금 이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병든 자, 또 그리고 어려운 자, 갇힌 자를 여러분이 얼마나 섬기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이 평안할 것을 어떻게 평안하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평안하게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무슨 안마의자, 코지마 안마의자 그런 거 갖다 줘야지 여러분들이 평안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안에서의 평강은, 우리 환우들의 평강은 예배에서 은혜 많이 받을 때 평안이 넘치고 또 그리고 예배에서 말씀을 들은 대로 섬길 때에 평안이 넘쳐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저는 항상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